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 모두의 베이직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이 베이직 기본을 다루는 것은 참 너무 지루한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대학 시험에 수석 합격한 학생들을 가끔 인터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 한결같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기본에 충실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점수가 기본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의 기준이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어쨌든 기본이 참 중요하지요. 올 여름 그래서 우리가 모두의 베이직 시즌 2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점검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즘 제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나 좀 봤더니 맨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랬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가는 그 단계별 주제가 바뀌는 것들을 좀 보면은 항상 신기하게 거의 모든 아이들이 대부분 한 번쯤 깊이 빠져드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여기 나오는 신들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문학적 기교가 뛰어나고 예술적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이것이 아주 좋은 그리고 재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신들의 이야기가 우리 사는 이야기랑 별로 다르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친근하고 흥미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읽고 있으면 마치 주말 저녁 드라마 같기도 하고요. 어떤 이야기들은 김치 싸대기를 맞는 아침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또 스토리가 있기도 합니다. 보면은 그리스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이 제우스 신은 아주 모든 여성들을 편협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바람둥이입니다. 그리고 그 제우스 신의 아내인 최고의 여신 헤라는 이 바람난 남편 때문에 늘 고심하고 이 바람기를 잠재우려고 안달을 못하면서 남편을 늘 쫓아다니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요, 신들이 도둑질도 합니다. 신들이 유괴도 합니다. 그리고 신들이 서로를 증오하고 그러다가 분노로 서로를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을 맞춰줄 수가 없고 도대체 어디로 튈 줄을 모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인간도 동물로 만들어버리고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신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를 읽어보면 그것이 마치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한 편의 그 주말 연속극 드라마와 같기도 하고, 또 뉴스에서 매일 접하는 그런 사건 사고의 주인공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흥미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 흥미를 끄는 요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 때문에 우리가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 신들을 보면은 모든 자연계들을 이렇게 하나씩 맡아서 다스리죠. 그래서 해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태양을 다스리는 신, 달을 다스리는 신,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신, 땅을 다스리는 신, 풍요를 관장하는 신. 그리고 이 신들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일을 꾸며서 무언가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땅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으로만 원하는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 슈퍼 파워를 가지고 내가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막 직접 하고, 그런 것들이 막 이야기를 만들어 나아가니까 그걸 읽으면 정말로 재미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 신화에 깊이 이제 한 번쯤은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 읽으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신들,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투영된 존재구나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 바로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해보고 싶었던 그런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대신 특별한 파워를 가지고 이루어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고 정해놓고 그들을 섬기고 그 신들을 따라하려고 하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정당화시켜주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우상 숭배, 그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뿐만이 아닙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류 최초의 서사시라고 하는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어떤 영웅 신들의 이야기들을 읽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오는 인물과 신들이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처럼 얼마나 변덕스럽고 또한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이집트의 신화들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인더스강의 문명, 3억이 넘는 인도의 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들의 놀이터를 이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껏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냥 막 사람들도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는 그런 신들의 놀이터를 세상이라고 신화는 이야기를 하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입을 빌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뭐 전지전능하고 뭐 무소부재해서 다 아시고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본성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싫어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불편하기조차 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배워야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반증하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배워야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이 땅 가운데서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를 받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의 말씀 중에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에 있는 9절과 10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쉽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처럼 우리가 본성적으로 좋아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방식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게 하시면서 그 죄인을 살려내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증하고 증명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난 죄인 아닌데,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죄가 뭡니까?
살인이고 도둑질이고 음란이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죄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서부터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들이 나는 당신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해야 되죠. 그러나 이 말은 당신은 간음한 자고, 당신은 도둑질도 했고, 당신은 사람을 미워했고, 이래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죄는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 말이 나에게 본심으로 들려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의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음란이고 도둑질이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둑질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이러한 조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의 창조주,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죄의 열매들이 사라져가게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런 것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온전히 내 결심, 내 아이디어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을 즐기고, 돈을 갖고, 힘을 갖고, 남보다 긴 수명을 갖고, 그것으로 또한 남보다 견줄 수 없는 슈퍼파워를 가지고 욕망에 쫓아 살아가려는 모든 인생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에서 신들이 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무관하게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 이끌린 자의 마지막은,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끝나지 않는 멸망의 지옥, 사탄과 마귀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곳에 오늘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사탄의 이끌림과 마귀의 속삭임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함께 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영원한 사망,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해낼 만한 능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과 증오로 일관하던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우리가 상상해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 하나님에게서만 배울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증거가 바로 이 사랑 안에 포함이 되고 이 사랑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이신가 하는 증거로 인간의 삶의 계산을 벗어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일은 우리가 원해서도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서 난 아이디어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도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우리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먼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죽게 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든든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이었던 나를 아들의 목숨과 바꾸셔서 오늘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오늘 내가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하나님 내 편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사실 없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를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오늘 내 삶에 살아갈 힘과 무너지지 않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응원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죽는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사역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만 만난다 했다면 오늘 내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또한 살아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러다 내가 정말로 죽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이 사랑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분을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과 능력과 기쁨이 샘솟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구호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이 변덕이 심하고 어떻게나 비위 맞추기 힘든 그런 신들에 의해서 내가 그 신들 앞에서 간절히 막 재롱을 떨고 아양을 부려야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신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며 그 확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능력 있게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나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을 계산하고 내가 이것을 재정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지혜로 알아야 하겠지만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하루 가운데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과 고통의 길 같지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주어진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서 이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는 기쁨과 안정을 우리가 갖고 우리의 오늘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무엇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행기로요? 뭐 기차로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무엇으로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죠?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우리가 했었는데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언제 했지? 막 약간 이런 표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또 해도 여러분이 새로울 거라는 아주 강한 확신이 있어요. 화목제물이 어떤 제물입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제사의 방법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틀어지고 깨졌는데, 죄 때문에 정말 화목이 없어져 버렸는데, 우리가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사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을 다 태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이렇게 화목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스스 약간 뱀 나오는 약간 소리들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 예, 우리 또 사랑하면 교회에서 모든 질문에 거의 답이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화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게. 먹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정이 든다고, 우리가 먹을 게 필요합니다. 먹을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면 벌써 이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눠 먹고 그 안에서 기쁨과 교제를 나누면 훨씬 더 그 모임이 풍성해지죠. 화목제물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기쁨이 있는데 이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양식이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드린 이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배부른 또한 이러한 삶의 방식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화목 제물만은 다 태우지 말고 하나님께 정해진 부분 드리고 제사장에게 정해진 것 드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죠.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화목제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내가 그거 이제 믿게 됐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제 화목하게 됐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이란 분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와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행복하고 기뻐하고 사랑을 전하는 존재가 되라라고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번제가 아니라 그냥 희생제가 아니라 오늘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든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뭘 해야 한다라는 또한 우리에게 의무와 당위성을 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 서로에게 또한 전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구호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사랑하지 않는 자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든지,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든지, 심지어 목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서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며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분의 구원에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해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 하루를 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직장, 그런 가족, 그런 세상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큰 하나님의 당부이고 의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 로마 신들의 방식이 아니라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품을 수도 있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세상을 또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랑을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수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인격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옆에 있는 누군가를 또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아들을 목숨까지 주며 사랑하신 것을 알면, 이 사랑을 받은 것이 내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을 알면, 오늘 내가 내 옆에 앉은 사람을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독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랑의 작동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하면 다들 싫어한다고 하지만 하나 이야기하고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고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참이 됐을 때 군대 안에 있는 그런 구타 문화라든지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무반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 내무반은 오늘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저희는 헌병대라서 군대 가면 다들 규칙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 헌병들은 아주 이게 3년 이상 불규칙적인 삶만 하다 오는 겁니다. 3교대로 근무를 뛰어야 되니까 낮밤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모두가 참석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되는 사람들끼리 매일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하고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이등병들을 잘 조금 케어해주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저는 군대 가서 애국가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애국가가 그렇게 슬프고 감동적인지 몰랐어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는 왜 철갑을 두르렀을까? 가을 하늘은 왜 공활할까? 하면서 애국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집에 있는 부모님도 생각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이병들을 잘 챙겨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병들을 좀 잘 보살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생일이 됐어요. 생일 누가 챙기겠습니까? 군대에 있는데. 근데 제가 생일이 돼서 관물함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요만한 메모하고 선물이 들어있는데,
와, 제가 그 선물을 보고 진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 초코파이 하나하고 신라면 한 봉지였습니다. 저희 헌병대는 이렇게 매일 근무가 끝나고 나오면은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이렇게 갔다 와서 먹도록 하거든요. 근데 항상 그 신라면이 나오면 우리 헌병 대대장이 그걸 집에 가져가고 우리에게는 항상 삼양라면만 이렇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신라면을 좀 원 없이 먹어보는 거였어요. 헌병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국가 기밀을 막 누설했는데. 그러니까 이 쫄병에게 신라면 한 봉지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초코파이 하나가 뭐 이등병이 어디 가서 그걸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누가 면회를 오면 그걸 하나 숨겨놨다든지 누가 주워서 그걸 갖고 있다든지 할 텐데 오늘 그거를 이렇게 명병장님 하면서 짧은 메모와 함께 이렇게 넣어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예수님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정말 평생 잊지 못합니다. 내가 받았던 그 어떤 생일 선물보다 크고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잘 해주면 이런 사랑 받습니다, 이런 선물 받습니다가 아니라 그 선물을 받고 나자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준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니까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랑의 방식이더라고요. 내가 원하고 내 생각에 맞고 내 기준에 맞고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럴 만한 사람에게만 나는 선물을 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친구가 뭐 물론 저에게 감사해서 그런 선물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 이등병 생활에 얼마나 큰 기쁨과 달콤함이겠습니까? 초코파이와 신라면.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잠든 사이에 저희 관물함에 넣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일 메시지를 적어서 저에게 주었던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이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고 참 저 사람 나에게 잘해 주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라면 내가 그래도 해줄 만하지 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나와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고 또 나에게 좀 나쁘게 할지도 모르고 또 내가 이거 해주면 저 사람 분명 안 해줍니다 나한테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죄인 될 때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오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내 생각에 자격이 없고 내 생각에 한참 멀었지만 그 사람 사랑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랑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좋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 보십시오. 사랑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물론 저는 그렇죠. 뭐 다 사랑할 만하고 그러니까 막 가정에 사랑받고 이런데 자녀들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려고 하면 언제나 사랑이 메마를 수밖에 없겠죠. 직장으로 가서 또 주위에서 만나는 옆집 사람들 정말로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 받았으니까 이 사랑 보여주면 그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번 한 주 우리가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또한 대가 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 받을 자격이 내 생각에는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라도 내가 한 번 더 참고 인내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판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그냥 벽에 붙어있는 좋은 문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며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랑을 전하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